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 오늘 아버지 그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열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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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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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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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센터가 주시고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주님의 귀한 계획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투자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성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여러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시여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는 청지기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자연의 흔적들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히 서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하는 귀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주역으로서 믿음의 주역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서 세워져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학교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좋은 교사 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로서 아버지 아름답게 서져갈 수 있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져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천하 만사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귀한 삶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또 덕스러운 삶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14쌍의 때들이 나오잖아요. 14쌍의 때들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이 14쌍의 때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7하고 12는 우리가 완전수라고 배워왔잖아요. 성경에서는 7하고 12. 그래서 3하고 4가 더해져서 7이잖아요. 그리고 3하고 4하고 곱해져서 12가 나오잖아요. 3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은 동서남북해서 하늘의 수, 땅의 수라고 합니다. 4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춰진 수가 7이고 곱해지면 10이고 그래서 완전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7하고 12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걸쳐가지고 2절부터 8절까지만 7절이지 않습니까? 이 7절에 걸쳐가지고 14쌍이 나오잖아요. 때라는 쌍이. 그러면 14쌍이면 28개의 그러한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냐? 때. 이 때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없이 확장되는 인생의 때, 계속해서 머무른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인생의 때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의 기한이 있다. 이게 모든 일에는 어떠한 기한이 있죠. 그리고 천하만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은 히브리어 말로는 제만이라고 해요. 제만. 이 제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시간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진 어떠한 시간,
기간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24일까지다. 주일을 빼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기간이요. 정해진 기간. 제만.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정해진 시간이 제만이라는 것은 때때로 덧없는 시간이죠.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덧없는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기간, 정해진 기간, 시간, 이것을 기간이라고 말하죠. 기간. 어느 때에서 어느 때까지. 그래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구간이. 그래서 이 기간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시간이 뭡니까? 영원토록 항구성이 없는 거죠. 항구성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어제도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어제도 흘러가고 오늘도 앞으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가 또 때가 있어요. 만사가. 기한이라는 것은 제만이라는 뜻, 정해진 시간이 없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때로 가는 것은 에이트라는 말이죠. 이브리어로 에이트인데 즉 이거 시간이요, 시간.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저마다 기한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고 예배를 들을 때니까 일어날 때요.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일어날 때 잠자고 그냥 잠자야 될 때는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지금 잘 때냐? 지금은 일어날 때냐? 지금은 먹을 때냐? 지금은 굶을 때냐? 금식할 때냐? 먹어야 될 때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서 삼경 가운데 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 이 대학에서 나온 말 중에 뭔 말이냐? 좀 어려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무류본말이라는 말은 무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의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듣고 흘러버리세요.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류본말이요. 모든 사물에는 근본 처음이 된 것과 끝이 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유종시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뭐요? 시작하고 마침이 있다. 그렇잖아.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시작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 있으면 기도의 끝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유종시요. 그리고 지소선유라는 거 뭐냐?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을 뒤에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소선후예요. 그리고 즉근도의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아는 자라면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무엇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살지 않고 옳게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본인지 근본인지 이것이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정말 먼저 해야 될 것. 진리적인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구분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가 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게 본이요 본. 말이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뭐예요? 여기서 사서삼경에 대학에서 나오는 걸로 말할 것 같다면 본이요 본. 먼저 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본.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래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인지 아니면 말인 줄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속에서 선택할 때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잘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잘 알아가라는 거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뒤에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진실에 가깝고 지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겨운 까닭,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 바꿔서 해버리는 거예요. 본을 진짜 해야 될 것을 뒤에 미루고 뒤에 할 것이 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 믿고 지금은 좀 내 할 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믿으면 되지. 이게 그래 무료 본말을 모르는 거죠. 근본이 시작이 뭐고 근본이 뭐고 끝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깥측을 해버리는 거죠. 뭐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고 가짜로 중요한 거고 바깥측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봤을 때는 가짜가 중요해. 진짜보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먼저 거기다가 세워버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퍼스트를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퍼스트가 뒤로 가버리고 두 번째 것이 그냥 오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나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해야 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시간을 먼저 낭비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거 뭔 인생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인생이다. 예, 그걸 구분한다는 것이 때를 정하고 정해진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예,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시간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이 축적되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파도 타기를 잘하는 거죠. 파도를 잘 타야 돼. 인생 파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나를 정복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뭔가를 먼저 알고 그걸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예. 시간에 의해서 정복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때가 다 있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그리고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라버에서 나오죠. 히라버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 그냥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적어줘서 헬라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시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가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늘의 신인 대충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렇게 나와요. 신화에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어. 이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는데 땅의 신 그러니까 이 대지의 신인 가이아 신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크로노스단 말이죠. 우라노스하고 그 다음에 가이아, 땅의 가이아, 대지의 신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크로노스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자기의 누이인 또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레아와 결혼을 하는데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낳긴 낳았는데 크로노스에게는 뭔 두려움이 있냐면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뭐냐면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 죽이고 자기 자식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자식들에게 뭡니까? 이제는 전부 자기 자식들은 자식보다도 전부 잠재적인 원수요.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무엇을 하냐면 레아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냥 삼켜버려요. 이제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잡아먹어버려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을. 그냥 뭔 이야기냐면 진짜 자식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신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크로노스가 시간이단 말이죠. 이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킨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그만큼 폭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인데 시간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잡아먹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인생을 다 시간들이 잡아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마에도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갈매기가 하나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치아도 흔들거려주고 시간의 폭력성, 시간들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죠.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그토록 뭡니까? 매정한 시간이 매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것을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자식 생각이 안 생각해요. 예. 시간 이래로 창조 이래로 어째요? 세월도 우리를 생각이 안 해? 세월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늦게 갑니까? 예? 늦게 가요? 그냥 가요,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뭐 기다려줘? 안 기다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멈춰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폭력성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멈춰라면 멈춰줘?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죽음의 운명이죠. 사멸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잖아요. 점점 사멸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는 또 주님께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서 시간의 폭력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소네트 중에서 나온 글이다 그랬죠. 포식하는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포식.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포식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잡아먹어. 그렇듯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잡아먹었어요. 1시도 잡아먹고 2시도. 지금 그래도 6시 20분을 향해서 가자, 25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5시, 6시 이렇게 먹어 치워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때를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험입니다. 경험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다요, 심리적으로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늙고 싶죠, 마음속으로는. 누가 늙고 싶겠어요? 그러나 가는 시간 절대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잡혀집니다. 그냥 매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력성. 그냥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진 시간이 바로 뭔 시간? 크로노스다 이 말이에요. 크로노스.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또 다른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 예, 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자, 나이는 오늘 또 12월 달이 지나가면 몇 살이고 이건 다 크로노스예요. 다 크로노스.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크로노스. 그리고 인간의 얼굴은요, 그 시간이 그려놓은 작품이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작품이 우리 얼굴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만큼 살아나온 작품이 우리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점도 생기죠. 없는 것도 생기고 검버섯도 피고. 왜요? 시간이 만들어 놓습니다. 성형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들이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들을 그려가고 있고 우리의 몸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지도를 그려가고 있어요. 지도를.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지도가 점점 더 그려져 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지진 그런 보세요. 4.9 지진. 예. 안전지대에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만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진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도요. 주님이 오시기 위한 지도. 그걸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 빨리빨리. 유야무야하고 지나갔다간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준비해라 때가 왔다는 거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근데도 정신없이 세상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같이 미련한 건 없죠. 어리석은 것같이 없죠. 어찌됐든 이런 시간을 거스르기 위해서 인간들은 뭐냐, 주름을 펴는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톡스 맞아도 3개월, 4개월 가나요? 저는 안 맞아서 모릅니다만. 예. 또 푹 꺼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거스르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거슬려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자전하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결정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생로병사, 나이가 들면 병이 들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들고,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로노스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그런데 인간의 시간 경험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만 경험되지 않고 또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쭉 빨아들이면서 먹고 은혜를 받으면 1시간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끝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설교에 은혜도 못 받고 뭐가 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잠은 잠대로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다냐. 정말 피곤하네 힘드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 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시간들인데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이야. 내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거든요. 질적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그만큼 이 시간을 잘 누렸냐? 이 1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이런 부분. 아니면 이렇게 늦게 끝났을까?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주관적인 시간들. 이게 뭐냐면은 질적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거에 내 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그 시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그리고 결단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이 뭐고 말이 뭐냐.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막 깨달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같이 막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나 카이로스는 돌립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탁 돌립해서 수직하는 시간. 그래서 내 삶 속에 매듭이 딱 생겨나는 거야. 결단해.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매듭이 생기죠. 위에서 탁 오는 거죠. 순식간에. 수직적으로 오는 거죠. 돌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런 카이로스적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탁 깨닫는 순간. 네.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렸을 때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이 사람의 뭔 소설을 썼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어요. 잃어버린 사람.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하죠. 이 소설을 보면 거기서 그 주인공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도 몰라요. 뭘 기억해야 될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으스스 추웠단 말이죠. 으스스 추운 날에 자기는 차 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너가 지금 으스스 추우니까 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라 하면서 차하고 뭘 내주냐면 마들렌이라는 과자를 하나 내줍니다. 이 마들렌은 뭔 과자냐면 프랑스 쿠키라고 그래요. 프랑스 쿠키.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쿠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자를 차 마실 때 차와 찍어 먹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먹습니다. 차를 탁 그 마들렌이라는 과자를 가지고 차를 딱 찍어 먹으니까 입안에 뭔가가 스르르 번지면서 어떤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의지적이 아니라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막 생각하려고 해서 기억난 게 아니라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뭔가를 먹었는데 팍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의지적 기억이 아니라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떠올라 그 기억이. 그 떠오른 것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죄가 떠오르네.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요. 카이로스 시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총의 순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그 순간도 카이로스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립하셨구나. 들어오셨네? 성령이 들어오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지금은 카이로스 시간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 하는 거예요. 예.
없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립해 들어옴으로써 수직적으로 도립해 들어오심으로써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요, 카이로스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요 이 두 시간들을요 잘 살아가야 돼. 크로노스 시간도 잘 살아가야 되고 카이로스 시간도 잘 살아가야 돼요. 아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그 사람 삶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과 그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때가 뭐냐?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지금 막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래야 그 순간에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딱 응답할 때가 있어.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네. 크로노스적인 시간도 잘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저희가요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아직 안 왔지만 줍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더욱더 잘 살게 돼요. 현재를.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꿈도 없으면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불안이 너무 많아 버리면 현재 삶도 염려돼 안 돼? 염려돼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 사람이잖아요. 4, 5세기 사람인데 4, 5세기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라고 그걸 말하냐면은 과거의 현재라고 그래요. 현재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도 과거의 삶 속에서도 연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과거를 던져버릴 수는 없거든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현재가 미래를 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것이 있어 없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거의 현재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는 뭡니까? 기억이죠. 기억을 통해서 즉 기억을 통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현재는 목격하는 거죠. 현재는 목격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목격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미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거잖아. 기대하는 거. 그래서 어떤 꿈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째요? 그 꿈 때문에 오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지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시간에 대해서 말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뭔 말이냐? 그 말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삶의 시작과 끝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도 있으면 예배의 끝도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요.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탄생에서 죽음까지라고 말하죠. 당연한 거예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어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간을 본다면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8, 90을 산단 말이에요. 모세는 7, 80이라고 하는데 좀 더 오래 살면 8, 90, 더 오래 살면 100살이겠죠.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건 보편적인 것이고 그러나 내 삶은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망 많고 살아가겠지는 예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는. 그냥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주인은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은 내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펑펑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가야 돼. 뭘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자연 계시는 뭡니까? 계속해서 계시해 주잖아요. 뭐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그런 부분 징조들이 뭡니까? 처처에 뭡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보여줘 안 보여줘? 이것은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을 줬잖아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무엇이고 뜻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뭔데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기도문에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도대체?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 선하게 살고 너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너 그렇게 가짜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너 기뻐해야지. 봄사이 감사해야 해. 항상 기뻐해야지. 왜 기도 안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잖아.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말씀을 청종해야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서서 받았어요. 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을 때 앉아서 받나? 서서 받죠. 십계명을 받을 때 앉아서 받나? 모세가? 서서 받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걸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보면 전도서 3장을 보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 때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를 가장 선용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지 그렇게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또 다음에 또 설교할 때니까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것을 잘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하겠죠. 들었다면 그만큼 잘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잘 듣는 것이고 잘 청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뭐라고 또 어떤 사람 말하냐면 우리의 태어남은 되돌아가면 시작이다 그래요. 우리의 태어남은 되돌아가면 시작이고 전진과 후퇴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때때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다시 말하면 뭐냐?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없고 주구장창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우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배신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유한해도 하나님 배신을 하는데 이 땅에서 무한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함부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너희들 함부로 대충 살면 안 된다는 제동 장치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예. 교만하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그런 거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답게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대충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심판합니다. 내가 준 시간을 갖다 대충 사냐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살고 육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나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뭔가를 분명히 심을 거예요. 이게 파종입니다. 씨를 심어야 돼. 그 추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를 심을 거야. 파종할 거야. 심을 거야. 여러분이 심는 것이 다시 거둬들이거든요. 굉장히 잘 심어야 돼요. 나왔네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심을 때는 파종이잖아. 파종 때. 뽑을 때는 뭡니까?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파종하는 존재이면서 수확하는 존재, 동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던 걸 내가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때는 추수의 때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이 거둬들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뭘 심냐면 여러분 바람을 심어요. 바람을 심어서 뭘 거두냐? 광풍을 거둬요, 광풍을. 호세아 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심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람을 심었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냥 여러분 불화의 씨를 심어가지고 전쟁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불화를 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파종을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심어야 할 때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이 심는 것이 앞으로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내가 많이 심는 것은 내가 받겠죠. 내가 심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때는 아름다운 수확이 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지 못한 것을 파종한다면 좋지 못한 거 당연히 수확하게 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파종했어. 씨를 뿌렸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파종해야 되는데 24시간이라는 그 밭에다가 뭔가를 파종해야 되는데 무엇을 파종하실 거냐면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뭔가를 여러분이 파종해 하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뭘 심어야 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심어야 될지. 그리고 뭘 항상 기억해야 되느냐. 추수 때를 기억하세요. 추수 때. 내가 거둬들일 것을 생각하면서 심으십시오. 아멘. 내가 거둬들일 것을 생각하면 내가 심을 것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데 그런 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심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걸 심어야죠.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연 법칙이죠.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3절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이 죽일 때가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베톨라나라는 이 스베톨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스베톨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잔데 이분이 뭔 글을 썼냐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전쟁이 참혹성이잖아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또 체르노빌의 목소리, 이 책의 저자예요.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잖아요. 원전 사고. 그래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체르노빌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들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오염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났는데 그쪽에 있는 가축들은 함께 못 들어가. 왜 그러냐? 가축들이 원전에 뭡니까? 감염돼 버렸어요.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놔둬야 돼. 그냥 이 가축들이 방사능에 오염돼 버렸잖아요. 방사능에 오염돼 버려 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동하게 되면 분명히 또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과 경찰들이 방호복을 입고 이제 이 가축들을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오겠죠. 그래 방호복을 입고 가축들에게 가는데 이 가축들은 너무너무 사람이 그립잖아요. 사람 떠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개나 무슨 소나 말 같은 것이 얼마나 사람 손이 그립겠어요. 오니까 다가오는 거야. 개도 오고 말도 오고 소도 오는 거야.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는 개와 말과 소들을 다 쏴 죽여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예요. 세상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보니까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 나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군은 우리 뭡니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군들을 죽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도 마찬가지요. 육체적 질병이 다시 회복될 때도 있고 여기 보니 회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복. 예.
헐 때가 있으면 보세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 났는데 병에서 회복이 됐어. 이것도 회복이죠. 또 국가적 재난에서부터 회복도 치료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가도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사라져버렸어. 이것도 회복이에요. 치료예요. 지진이 발생이 일어나고, 지진 발생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도 많이 그냥 막 이렇게, 인명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것도 회복이단 말이죠. 이런 것도. 그래서 역사는 뭐냐? 치료를 향한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치료를 향한 여정. 때때로 여러분, 나라도 문명도 수명을 다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 있어 없어? 사라져버렸죠. 아수르 나라 있어 없어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수명을 다하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져야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 세계가 끝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옛 사람이 여러분 벗어져야지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새 사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새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벗어도 던져버려야지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을 때라면 그 순간을 잘 누려요. 잘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잘 누려야 돼요. 왜? 항상 웃지만 않으니까. 그러나 웃을 때는 뭘 생각하냐? 울 때도 울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 슬퍼할 때는 또 울어요. 그 슬픔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웃을 때는 울 때를 생각하고 울 때는 웃을 때를 생각해. 왜? 슬퍼할 때는 또 웃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역사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은 파동을 치는 거예요. 파도 타는 것이고 파동을 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지만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좋을 수만 없고 계속해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좋을 수만 없고 계속해서 나쁠 수만 없어. 좋다가도 싫다가도 좋다가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에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막 뭐 그래요.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도요. 카이로스에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크로노스 현상은 힘든 상태야. 근데 카이로스 시간으로는 기뻐해라. 이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됐을 때요. 적군을 정복한 다음에요. 적군의 그 우물들 그 적군 가가지고 적군의 그 곳으로 초소로 가가지고 이제 정복했으니까 뭘 먼저 덮어버리냐면 먹을 물을 다 덮어버려요. 우물을 돌로 싹 그냥 못 먹게 덮어버려요. 완벽하게 정복을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나라가 적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뭘요? 생수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돌을 다 넣어버려요. 우물에다가. 그래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어. 여러분 밭에다가요. 뭘 심으려고 그래. 채소도 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막 해야 되는데 돌이 겁나게 많아. 그러면 그 겁나게 많은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 되잖아.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돌을 거둘 때가 있어야죠. 이런 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안을 때가 있죠. 근데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보듬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어루만져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늘 쓰다듬어 주고만 있고 안을 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내 자식들이 이쁘다고 해서 맨날 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잘하면 어떻습니까? 또 풀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니까 품을 때는 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뭡니까? 또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독립이 근데 사람 잘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독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새는 알을 낳기 위해서 뭘 만드냐?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그 둥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턱으로요 수없이 그 거친 그 뭡니까 그 날카로운 그 둥지를 막 이 턱으로 골라 얼마나 턱이 아프겠어요. 달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새의 그 둥지를 만져보면 엄청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면서 물도 안 들어갈 만큼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고요. 새도요. 그만큼 사랑으로 그 새끼들 다루는 거예요. 키우고. 새도 그래, 새도. 이게 어미새 사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알을 품고 있다가요. 새끼가 태어나면요.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물어다 주잖아요. 먹으라고. 예. 그럼 먹이고. 근데 이제 새가 이제 새 쪽지가 이제 좀 나와요. 얘가 이제 새 쪽지가 새끼가 나오면 뭡니까? 이제 굶으니까 고기를 갖다가 벌레를 딱 물고 있다면 거기까지 안 가요. 다른 가지에 딱 걸려 있잖아요. 어미새가. 그러면서 먹이를 입에다 딱 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쭉지 갖고 나올 그런 새끼들 뭡니까? 네 날아와서 먹어라 이 말이요. 그게 양육이에요. 가서 먹여주잖아요. 쭉지가 아예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올 거예요? 못 오니까 가서 먹여. 그러나 쭉지가 나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한번 날아봐. 날아와서 네가 먹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가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미새의 교육이거든요. 다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그래, 새들도. 이게 어미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낳을 수 있게 되면 쫓아버려요, 이제. 둥지에서 더 이상 키우지 않습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넌 내 새끼니까 절대로 이 둥지에서 떠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있어야 된다.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미새 사랑은 어느 정도 그 새가 크니까 쫓아내는 게 어미새 사랑인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이요, 이런 어미새 사랑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 쫓아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공간을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내 품 안에서만 있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부모가 다 해준다면 이 아이는 독립성이 없어집니다. 사회성도 없어집니다. 이기적으로만 자랍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쓸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에요. 먹을 수 없는 과일. 네. 그림의 떡. 이것도 아이들을 안을 때가 있고 또한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6절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찾는다고 쓰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또한 찾을 때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인생들아 와라 와. 물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안 와. 근데 안 온다니까요. 와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고 잃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사라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니까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잃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지만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킬 때가 있으면 뭡니까?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덜태해지고 누추해지냐?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추해지는 거죠. 전 우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뭐라고 쓴 책이 있냐면 이 사투리예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글 속에 담겨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삶이란 뭐냐?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그래요. 이게 부단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사로잡는 것이 뭐고? 내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 우리의 진짜 삶이다 그랬어요. 참 삶. 이게 버릴 것을 진짜 버려버려야 돼. 버릴 것은. 근데 그것을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진짜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야. 꼬이는 거야. 잘 안 돼. 근데 나는 이것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판단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버려야 하면,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라는 거죠. 근데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흩어버리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붙잡아니까 그래서 인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꾸로 사는 게. 옳게 살면 좋겠는데 거꾸로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버리니까. 예,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달라집니다. 대충 오늘도 그냥 살고 대충 내일도 살고 그 인생 그래갖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지 마라 그럴까 졸지 마라 그럴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를. 어느 순간에 뭐가 닥쳤을 때 생각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버려야 할 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래. 육체적인 거 버려라. 세상적인 거 버려라 그러잖아요. 취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해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취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늘의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취해야 돼? 위의 것 취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들이 진짜 참된 것을 먼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해주고 버려야 될 것은 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77번이가 찢을 때가 있고 끼밀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이요. 찢을 때가 있다면 옷을 찢어야 되잖아. 그렇죠? 회개할 때요. 근데 옷을 찢는다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래? 마음 찢어라 그래요. 심령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을 찢어야 돼. 내가 찢기 전에 네가 찢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찢어주면 아프잖아요. 내가 찢어야 돼. 그게 뭡니까? 심령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수직적으로 역사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냐? 주님의 뜻이 뭐냐? 너희 마음 찢기를 원한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 왜요? 네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 굳어진 마음을 찢어라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 찢어야지 굳어진 마음이 주님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 그래서 정말로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회개죠. 진정한 참회. 그래야지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여 돌아올지어다. 문제는 뭐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올지어다. 왜 찢어야 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왜 찢어야 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왜 세상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여호와께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무거운 짐을 다시 그냥 얹고 가. 힘든 줄 알면서도 또 얹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도 뭡니까? 찢을 때가 있으면 그냥 우리는 심령을 찢어야죠. 예. 근데 찢게 되면요 하나님이 꿰매줘 오는 거예요. 내가 찢으면 주님이 꿰매줘. 내가 찢게 되면은 그 찢어진 걸 주님이 다시요 다 공구리 쳐줘요. 공구리 쳐요.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찢을 때가 있어야지 꿰맬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봉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슬픔을 봉합해버려요. 회개할 때. 우리가 늘 찢어진 그 상처만 바라봐도 안 되고요. 그것을 꿰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할 때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또한 말을 해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대 때 왜 예배를 못 들게 합니까?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 큰 교회 목사님이 몇 명만 딱 그렇게 일어나고, 일반 교회 성도들 없어. 뭐 촛불 집회 그런 것도 없어. 진짜 말해야 될 때 말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백신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뭐가 백신 답입니까? 백신 답이다면 진짜 답이 됐겠죠. 이럴 때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백신을 맞는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올라가면서 기도가. 다 숨어버려서 다 숨어버려. 진짜 아래고 외칠 때, 진짜 외칠 때. 주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잖아. 코로나를 통해서 보내고, 지진을 통해서 보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보내고, 저것도 기후를 통해서 보내도 절대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말아 해도 안 오잖아요. 돌아와라 해도 안 오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의 문제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문제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아요. 이 뭐냐. 이 천주교에서 참회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경전 아니에요. 집회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경전이 없어요. 그러나 저기 가톨릭에는 있어요. 성당에는. 천주교에는. 근데 여기서 집회서라는 경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침묵을 지켜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람도 있다. 이 집회서가 나와요. 집회서 20장 5절에 나와요. 가톨릭 성경이에요.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리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말로 남을 누르려고 하죠. 그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것이 큰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고 더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거예요. 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은 거죠, 문제가. 여러분, 스위스의 작가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지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소음이다. 소음, 공이다 이 말이에요. 소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침묵을 배경으로 해서 나올 때 침묵은 뭡니까? 그만큼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곱씹어보고 또 몇 번 또 곱씹어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많다는 거죠. 생각 없이 내뿜는 것은 소음이요. 말이 아니라 소음. 그러니까 누군가 끝없이 말을 많이 하는 자의 말은 절대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청 안 돼. 가끔가다 한 번씩 딱딱 던져줘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말해야 할 때 잠잠하고요. 잠잠해야 할 때 말을 하는 인생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을 해야죠. 진짜 말을 하지 말을 때 말을 안 해야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는 안 하고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말을 정작 안 할 때 해야 되면 진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불의를 보았을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불의를 봤을 때. 불의를 봤을 때. 잠잠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무릎이요.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걸 봤을 때 굽히며 경배하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라고 기도할 때 뭡니까? 무릎을 구부르라고 앞으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솟구쳐 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릎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때를 가르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이게 변철한 시. 이 변철한 시의 그 시의 때라는 시. 예.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참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8절 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당연하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죠. 예. 이게 우리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스토리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사건들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간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현상만 보고 여러분 무조건 그것이 다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요. 아멘. 발견하라고. 왜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신뢰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지금 이 현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어. 가장 선한 걸 준다고 했어. 그냥 나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요소. 그래서 뭡니까? 좋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코엘렛이 말하고 싶은 거죠. 지혜자가. 예. 오늘 이런 순간순간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좋은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훈련돼야 되죠. 그것도 훈련해야지. 감사도 훈련해야지요.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안 나와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 뭐든지 다 훈련해야 돼요. 예. 쉽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요.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훈련받은 용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뭡니까? 싹 보내버려라. 싹 보내버려요. 누구를 해야 300명만 남게 하잖아요. 결국. 용사만 남게 하는 거예요. 용사만. 이 시대도 용사만 남을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 다 넘어지면 다 넘어져. 그냥 훈련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잘 분별하셔야 돼. 오늘 하루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있는 거죠. 오늘도 제대로 못 살고 내일이 있겠어요? 오늘 때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때를 시간 그때를 잘 누리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죠. 이때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한다고. 이럴 땐 더 먹으러 많이 가대. 깜짝 놀래요. 우리는 교육국 방폭인데. 예? 왜 백신 맞겠어? 싹 먹으라고 더 즐기려고 다 백신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방콕하고 교육국 왜 잘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요 기도할 때요. 때를 분별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주님께 그냥 무조건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2번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때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시간을 주님 주셨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접근해 오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아버지 잘 아버지 지혜롭게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아버지 잡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선용되는 그러한 인생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요 점검할 때입니다. 그래서 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